히브리서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제대로 이해하면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가 이제 그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그 시편 110편에 보면 이 메시아 예언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앞에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님, 내 주님은 어떤 다른 존재, 메시아죠, 그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면 그 앞부분에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 시온에서 하사해서 주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그를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을 통치하라고 이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거룩한 산에다가 무엇을 모읍니까?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 그죠? 군대를 모으는데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가는데 백성들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뭘 하기 위해서? 그죠? 메시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도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그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선하신 전쟁을 위하여 메시아가 나아갈 때에 그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주님의 청년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 이제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은 누가 임명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 된 게 아니라 이 존재, 이 메시아적 제사장, 왕적 제사장인 이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 예언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통치자를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이 왕적 제사장, 이 메시아적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억압과 착취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무엇을 세우시는 왕이십니까?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세우시는 왕이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이미지,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히브리서를 읽을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분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떠올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십자가에 달려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맞지요? 그 부분이 맞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사로서의 이미지. 이 세상에 불의와 또 악과 싸워서 그것을 이기고 또 승리하시는 왕의 이미지. 전쟁하는 왕의 이미지로 멜기세덱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도다 이런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셨습니까? 새벽 이슬, 맑고 이슬 같은 우리 맑고 이슬 같은 우리들이 주님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 주님 앞에 모여들어서 뭔가 모여있는 그런 상상을 하셨잖아요. 근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이 이미지는 시편 110편이 말하고 있는 그 이미지는 하나님의 왕, 메시아,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의 불의와 또 폭력에 대해 맞서서 싸우는 청년들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거나 또는 너무나 편향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또 이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를 만납니다.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를 만나서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은 뭐냐 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누구에게 바치는? 통치자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시조죠.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시조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에게 경배하고 11조를 냅니다. 11조. 이 11조는 우리가 이때 말한 11조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백성이 왕에게 바치는 일종의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계시다.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왕, 그 아브라함을 통치하는 왕이 계시다. 메시아가 계시다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멜기세덱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단한 식물을 드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해가 되죠? 안 됩니까? 조금 더 설명해야 됩니까? 예. 그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 하면 멜기세덱인데요. 이거는 이제 멜라크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요. 왕. 그래서 멜라크, 그래서 멜크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죠. 그게 이게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서 밝혀지는 게 뭐예요? 그는 정의로운 왕이다. 그리고 또 어디의 왕이에요? 살렘의 왕이다. 살렘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의와 평화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보여주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하면 여호와께 왕권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열어갈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실 분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놓은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여성적이고 새끼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굉장히 간역이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당당한 전투복을 입으시고 말 위에 서 계시며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의 그 젊은 청년들과 백성들이 헌신하는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해 불의한 세상을 향해 불평등한 세상을 향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그런 모든 제국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고 깃발을 흔드시고 전투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 싸움의 성격은 물론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싸움의 성격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 이슬들의 전쟁입니다. 새벽 이슬들의 전쟁.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 절망해 있습니다. 예, 이제 제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저를 친구로 삼으셔서 친구가 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부산에 계신 김기현 목사님이세요. 이분과 저는 저는 학생 때 학생이지만 나이가 많았죠. 예. 그리고 그분 침신대학원에서 교수 종교철학 교수로 계실 때 어쩌다가 만났습니다. 막 이렇게 막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를 타려고 그때는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뛰어나가서 택시 타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막 뛰어나가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 또 막 뛰어가고 있는데 겨울에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인 거예요. 나는 교수님과 같이 가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갑시다. 어디 가십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더니 택시를 타고 이제 그분은 부산으로 나는 대구로 오기 위해서 이제 같이 늘 티켓을 끊어가지고 한 학기 동안을 1년 정도를 매주 같이 예, 대전역에서 예, 동대구까지 또 부산 이렇게 왕래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침례교로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제가 도움을 요청했고 많이 좀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뵙자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였냐 하면 자기 주변에 이제 모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당신도 이제 그런 절망 이 불의한 시대와 불의한 또 교회와 여러 모습들 속에서 가나안 성도 얘기도 함께 나눴었는데 실제로 가나안이어서 교회를 안 나가서 가나안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있지만 이미 가나안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또 그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이제 답이 없구나 이런 절망감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제도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강기훈 그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소설로 만든 소설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뭔지 아시죠?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막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기설이라는 그 학생의 분신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유서를 김기설이 죽기 전에 그 유서를 강기훈이 대신 작성했다. 유서 대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방조했다는 거죠.
유서를 대신 작성하고 이제 순서들을 짜서 이제 네가 죽을 차례야. 그래서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네 유서를 내가 적겠다. 이러면서 이제 적었다는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제 밝혀진 바는 유서 대필 사건이 조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서를 대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서는 조작된 것이었다. 확인이 됐잖아요. 저 무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설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무죄는 밝혀졌지만 그 사람을 실형을 살게 했던 수많은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으로 들립니까? 실제로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불의가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의로운 통치를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통치는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들어 살아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통치와 그 평화의 통치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겁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평화, 또 온 세계의 평화, 또 우리가 서로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불화들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평화와 또 그 정의의 그 승리가 바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싸움이 즐겁게 그분께 헌신해서 그분께 나아가서 바로 그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 세워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 이룩하는 것입니다. 저 바깥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실거리는 세상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리더 모임에서 여러분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게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유의미한 존재로 연결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도덕적으로 사는 삶, 그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세상의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의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싸우려면 우리 무엇과 더불어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개인주의적인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연결되기 싫은 게으름, 누군가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이기심, 무자비함,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사람들을 나로부터 밀어내게 만드는 그 상처,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오로지 나의 안락한 것,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과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돌 던지고 횃불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잘 싸워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타인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 지극히 작은 형제와 자매들에게로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여시고 펼쳐들고 계십니까? 이 싸움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그래서 예수는 정의와 평화를 이 세상에 실현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7장 4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9절과 10절도 보면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허리 속에 있었단 말은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가 아브라함의 씨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죠, 시조. 그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시조예요. 하나님 백성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성경이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실제로 그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턱하니 존재하게 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NLT 성경을 보시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그에 관한 아버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없고 하나의 모형으로서 분명히 어떤 종족에 속했겠죠. 그런데 하나의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이 제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다른 메시아, 그 멜기세덱이 지시하는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멜기세덱이 막 영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7절,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온 이스라엘과 레위인들의 제사장이며 왕이신 분이 아브라함의 왕이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시편 110편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이시다.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시조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실 모세도 있잖아요. 모세는 최종적
권위를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조로 제시되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 예수가 왜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이후 모든 인류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혈통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새로운 백성들의 시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7장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들의 관심 속에서는, 그들의 이 지식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 밑에 자손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에 나타나 있는 멜기세덱 이야기, 또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원조, 새 이스라엘의 원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게 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시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라고 하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김세현 박사님이 또 이렇게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한 위대한 신학자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신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또 수많은 온 세계 모든, 저 브라질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해 가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시조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은 선교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선교로 부릅니다.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존재하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선교적 교회론이 이제 발견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 개인의 삶,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헌신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에 굴복하는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산 위에 빛나는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와, 저 동네는 어떻게 저렇게 환하고 밝아? 거기서는 어린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서로 담소하는 이야기가 그런 모습들이 막 나누어지고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곳에 차별이나 미움이나 증오가 없는 정말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것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온 삶, 우리의 증언, 우리의 말로 선포하는 증거,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는 증거,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기업이, 직장 상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의 세상 속에서의 삶, 나의 가정생활, 내가 돈 쓰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온 삶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당신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삽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순진한 삶을 살아갑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외통수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한결같이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왜 우리랑 다르게 살아? 너는 왜 우리랑 다르게 사는데? 라고 물어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사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가와서 요새 교회 왜 그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잘 사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각자 윤리적으로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착각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뭡니까? 뭐가 교회다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막 사회 참여하고 막 교회가 세상에 막 돈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성전 건축 포기하면 교회다워지는 겁니까? 본질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교회다워진다고 말하는 것은 제도를 개혁하고 장로들은 임기제로 돌리고 목사 신임 투표하고 그런 제도적인 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뜨겁게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의 빛이 세상을 향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저기 빛이 있구나 하고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 소문이 널리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소문이 온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이 세상의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소문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레위인들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의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존재는 성경이 레위인들이나 율법의 계통이 아닌 또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며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제사장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이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무익해요. 이 무익하다는 게 뭐냐면 백희무익하다,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는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많이 안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물론 알아야 되죠. 율법이 있어야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익하다. 무엇을 하는데? 사람을 바꾸는데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폐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더 좋은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그 더 좋은 소망이 24절 25절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데 무익해요. 완전하다는 텔레오이스라에서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숙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해. 그럼 누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예수의 중보가, 예수의 제사장적 사역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율법을 설거지 하고 뭐 율법을 제시해. 율법 새똥 치우고 바퀴벌레 버리고 율법을 제시하면 남편들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너무 이제 편파적이죠. 그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게 아이들에게 율법을 제시하면 아이들은 낭망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사역의 본질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도 단순히 율법을 제시함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제시함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성령을 통해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맺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의 원조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백성의 원조이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폭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끔 사역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우리 율법을 제시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늘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율법을 따라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에 또한 굴복하고 그분의 사랑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온 세상의 모든 불의와 폭력을 이기고 정의와 평화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증언될 수 있도록 사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죠. 아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정의와 평화의 왕, 우리를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체험하셨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을 경험하셨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제사장, 왕은 통치하죠. 제사장은 그들의 부족함을 돌보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왕과 제사장이 함께 붙어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 이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함께 경험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통치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정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가지십시오. 왕이자 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돌보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여러분의 모든 머리카락 숫자조차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머리를 감을 때 하나님이 저 머리를 보면 오늘 몇 가닥 빠졌구나라고 헤아리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믿으시고 힘있게 또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불의와 폭력, 억압과 착취,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분,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실 분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즐거이 헌신하고 주의 청년들이 그에게 나아와 그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이기고 온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의 공동체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메시아의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